우리가 읽어야 될, 또 읽을 말씀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3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종전 선언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과장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완전히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닌데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본문이 있어서 도대체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이어서 볼 때,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넌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약 40여 년 전쯤에는 이들이 요단강 건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정탐을 했는데, 그때 그 정탐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자기들은 그저 아주 작은 인원, 작은 사람 싸우면은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 그랬죠? 12명 중에 10명이 포기 선언을 합니다. 이 전쟁 나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 맙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잘못된,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진 않아요. 결국 그들의 결론, 그들이 내린 결론, 소위 말하는 다수결 원칙, 다수결 원칙대로 결국은 하게 됐죠. 그때 다수결 원칙을 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모세가 따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간을, 정확하게는 한 38년을 더했겠습니다만 대략 40년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평균치대로 나가는 게 있어요. 평균값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루게 되면 개인일 때는 개인의 성적에 따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반평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평균. 반평균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반평균 가지고 우리의 대학이나 진로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아마 담임 선생님만 조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가졌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어떤 겪는 그런 평균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출한 개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 성적이 결국엔 그 공동체의 평균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 공동체도 위대하고 특출나고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 그 공동체 내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좀 기능적이고 성적순으로 가는 공동체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찌되었든 결론을 그렇게 내린다면 그 모든 공동체가 한꺼번에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히브리 백성들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남쪽 지역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혹 기억나십니까? 이제 기본 족속들이 갑자기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거하지 않고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항복했다기보다는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마치 먼 데서 온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화친 조약을 얻어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다 그랬죠. 기브온을 공격하다가 기브온이 힘들게 되니까 빨리 전령을 보내서 이제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이스라엘군이 하룻밤 사이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기브온에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박덩이로 수많은 남부 연합군들을 죽이고 섬멸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해와 달이 멈추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밤새도록 그러면 달만 있어야 되는데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더 밤새는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연장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다? 기브온 족속 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갔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편입된 순간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우리가 저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부연합군, 가나안 족속 남부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진멸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소식이 뭐 하나님 앞장서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이 남부연합군을 대파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11장 1절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나서는 쭉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번에는 5나라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았으니까 이번에는 북부연합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북부지역, 북쪽지역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4절 보시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북쪽 연합군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나왔어요. 5절 나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 남부연합군을 이긴 것도 물론 기적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 북부연합군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투에 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 10절 보시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 하솔 왕이 중심이었죠.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수장쯤 되는 거예요.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부 지역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하솔이 중심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섬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상위의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습니다. 자,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 불사르지 않은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읽은 분들은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들이 이렇게 전리품 취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든지 하나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함께 하셨으나 적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전리품이 필요한 때였다고
보신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전투를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 때문에 아이성 사건 같은, 그러니까 아이성 함락이 실패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들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싸그리 보는 족속 다 죽이느냐? 다 죽이는 건 아니고요. 도망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뭐 어디 산속으로 도망갔거나 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쫓아갈 방법도 없고 쫓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쫓는 거죠. 일종의 내쫓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만 섬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뭘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날도 뭐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 자체가 사실은 끔찍한 거죠.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거의 그 결론 지역처럼 나와 있는 게 이제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 이같이 그 온 땅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남부지역 이야기할 때는 금방 순식간에 단번에 이스라엘이 남부지역을 점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간에 점령을 했지만 이 북쪽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북쪽 지역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투에 참여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각자의 기업대로, 물론 레위 지파는 빼고 계십니다만 각자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을 때까지 한 몇 년쯤 걸린 걸로 알고 계십니까? 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이다 이런 면이 있긴 있으니까 좀 오래 걸렸겠죠?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년, 2번 50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 맞습니다. 1번.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점령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하루 전투하기 전에 그래도 며칠 정도는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상의 날짜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 7일 걸리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아이성 들어갔다가 실패했다가 그래도 1년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1년씩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며칠이 걸린 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6개월이나 1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북쪽 지역은 적어도 1년이라고 본다면 남쪽을 한 4년 정도 걸린 셈이 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전투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5년 만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숱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도시들, 성읍들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19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다 싸워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싸워서 점령해야 됩니다. 싸운다고 하는 표현이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싸워야 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업에 성취를 하든 직장에서 성취를 하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 없습니다. 기본 주민 같은 기본 족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 누구라 하더라도 뭐 거짓말해서 기본 족속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은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과 더불어 기본적으로는 싸워서 쟁취해내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이것도 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주고, 여호수아도 좀 기왕이면은 기본 사건들을,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 품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좋게 지냅시다. 같은 마음으로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항상 전투적으로 나오고 싸우고 선멸하고 쌈딱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구나.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 정말 힘든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인데, 아예 오늘 같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사 가나안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확신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쫓겨나든지 죽든지 하는 아주 비참한 결론, 아주 파국적인 결론으로 내모신 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화친하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시고 선멸하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몰살시키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혹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 없으셨습니까? 아니라 나는 이런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주님 믿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었다. 그러시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다니,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인가? 구약은 정말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때 얘기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을 미워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 피신간 것도 맞고 그들이 이제 곧 흉년이 들 거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년이 있었지만 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풍년부터 먼저 있었죠. 하지만 흉년이 있고 나서도 그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을 통한 어떤 방비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하였기 때문에 크나큰 흉년, 7년 정도가 되는 큰 흉년이 있었더라도
그들이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어느 정도 시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고려 시대가 뭐 조선 시대로 바뀐다든지 그럼 이제 새로운 왕조가 되는 거죠. 고려 시대 때 숭상했던 어떤 종교가 조선 시대 때는 그게 배척당하는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니까 요셉과 같은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우대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였던 애굽의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사실은 10번 모두 다 그 자신이 한 말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두 손 두 발 닿은 것처럼 묘사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나아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되돌려 끌고 올 생각을 하고서 혹은 완전히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출정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모세 앞에서는 모세가 보여준 기적을 보고는 좀 돌아가 있어라. 내가 이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겠다라고 하고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다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열왕기상, 역대기상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 가나안 종교가 가나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훼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통이 여호와 신앙하고 이게 이제 상치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 가나안 종교 혹은 가나안 사람들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진멸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이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세요. 진멸하시잖아요. 아간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인인데 그 혈관에 흐르는 피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마음이, 신앙이, 심장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안 믿는 사람들만 겨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멸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설명 들으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야, 뭐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적과 아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세계가 그와 같은 빛의 측면과 어둠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결국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나 뭐 혹은 동물들은 어느 정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탈취하는 게 있어요. 재물도 탈취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탈취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보물, 재물로 이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는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간과 같은 사람들, 아간의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이전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여호수아 몇몇 구절들을 읽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5년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수많은 땅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 안에서도 예루살렘 왕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은 다윗 왕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어요. 여호수아 때가 아니에요. 다윗 왕 때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여하튼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표현이 가능했겠는가? 왜 이런 과장법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아직 점령할 곳이 많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상당한 지역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왔다. 아직 사실은 다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땅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물론 없을 겁니다. 1에서부터 처음서부터 10까지 하나도 뭐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물론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는 샬롬,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써, 누림으로써, 그러니까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더 이상의 진보가 없이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적 태도다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요즘 말로 바꾸면 아직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갈급함을 가지고 허겁지겁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면서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할 줄도 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완벽하게 그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잖아요. 일부 지역은 또 뺏기기도 하잖아요. 사울왕 때 이긴 지역도 있고 새롭게 점령한 사울왕이면 여호수아로부터 한참 뒷사람이잖아요. 사사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울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흘러서인데도
그때도 전쟁하면서 때로는 몇몇 지역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몇몇 지역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보고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완수하였고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말로써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날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제 오늘 11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읽고 열왕기상, 역대상 읽으면 여전히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어느 정도 이렇게 마친 것처럼, 근데 다 마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보게 되면 또 몇몇 지역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지역을 이제는 평정한, 어느 정도는 점령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신 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 전쟁이 그쳐야만 그게 보일 거예요. 그래야 12지파가 되돌아가서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땅들을 개간하고 일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한 몇 년쯤 지나서다, 한 5년쯤 지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살피고 가꾸는 시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그 이후의 삶에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한번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5년 동안 오늘 성경에서는 정신없이 전쟁하다가 보니까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영토를 점령하고 하다가 보니까 벌써 수년이 지났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아직 완수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겨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